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2절 말씀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드리라 말씀했고 아브라함은 당연한 듯 실행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죠. 주어진 명령도 평범하지 않았고요. 그것을 순종하는 아브라함도 꽤나 극성스러웠습니다. 저걸 어떻게 순종하는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은사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성도들과 신앙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더군요. 여전히 자신들의 논리가 많아요. 속이 후원이 들여다 보입니다. 아직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마음이 없습니다. 열심인 척 포장은 되어 있지만 속이 깨끗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부서져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영적인 세계가 들여다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제대로 복을 받습니다. 다 우리가 피차간에 발전해 가야 될 과제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을 좀 구원해 달라. 내가 아픈 것만큼 너도 함께 아파해 줄 수 있겠느냐는 요구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내가 맨정신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난 그 정도까지 난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팡이 하나 들려주시고는 계속 마음을 나누십니다. 마지못한 듯 모세가 순종했죠. 순종했더니 놀라운 세계를 본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했습니다. 말씀 앞에 막힘이 없습니다. 시원시원하잖아요. 우리는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순종 이후에 아브라함이 얻은 영예나 복을 생각해 보면 저도 순종하고 싶습니다. 왜 순종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우리의 소유는 우연히 발생된 적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힘으로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100세에 이르도록 간절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우여곡절,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때가 된즉 얻어진 아들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40살 때쯤 주어졌다면 50세 때쯤 주어졌다면 어찌하다 보니까 애가 생겼다 이리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100세쯤이 돼서 모든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본인도 전혀 기대할 수도 없고 더 이상 꿈꿀 수도 없는 좌절스러운 그 순간에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위대하신 주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누구든지 다 절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삭뿐입니까? 아브라함 자신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티끌입니다. 우리는 본래 미천도 아무런 근본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생명을 넣으시고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늘에서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떠나가야 됩니다. 목숨도 소유도 알고 보면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나는 다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 소유는 여전히 내 것으로 주장하고 고집을 부립니다. 이 모순을 제가 언제쯤 돌파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맞아요. 그런데 내 가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근본 중직자 선거를 진행하면서 온 교우가 이 모순을 다 돌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어진 일생 동안 겸손한 청지기로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어느 땐가 부르시겠죠. 감사함으로 덕분에 그동안 잘 누렸습니다. 미련 없이 떠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까? 감사하니까요. 감사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아브라함 정도 되면 아들도 바칠 수 있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높게 보아주신 겁니다. 이런 명령을 아무에게나 주시겠습니까? 실제로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니까 주신 겁니다. 너는 이 정도면 너끈히 감당할 수 있지. 그래서 믿어주신 겁니다. 기대를 가지고. 사울 왕 같은 사람에게 이런 명령 내리지 않습니다. 살찐 송아지에 눈이 벌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들을 바쳐라. 하나님 상처받을 짓을 왜 하십니까? 에서는요, 그렇게 팥죽이 아니야. 팥죽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장자 명분에 사모함을 좀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귀뚱으로도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들 내놔라. 하나님이 바보십니까? 아브라함은 그동안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을 해왔습니다. 좋은 일도 책망도 홍군역도 나가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훈련, 조카와 재산 갈등이 벌어졌을 때 아주 쿨합니다. 크게 생각합니다. 하가를 첩으로 들였다가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외면하고 사셨습니다. 정말 외롭고 답답한 13년을 아브라함이 보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바보 천치 같은 짓도 했습니다. 그 목숨이 뭔지 그거 하나 부지하려고. 100세 때 아들을 얻었을 때는 그렇게 감격했죠. 역시 하나님이시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한 계단씩 올라온 겁니다. 실족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자아가 깨져가고 하나님 앞에 홍군역도 나면서 이쯤 되면 아들도 바치겠다. 그러니 말씀하는 겁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어쩌다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예배 드리다 말고 담임 목사님께서 장로가 예배 시간에 늦느냐, 저 뒤에 가서 서서 예배 드려라. 끽 소리도 없이 그 연조 있으신 분이 뒤에서
예배 시간 내내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만식 장로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웬만한 성도들 같으면 목사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 망신 줬다, 이래가지고 어쩌면 교회 뛰쳐나가고 평생을 예수님하고 담쌓고 살지도 모릅니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그게 상처입니까? 사랑해 주신 거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뭔가를 말씀하십니까? 뭔가를 요구하십니까? 명령하십니까? 불만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도대체 어디까지 하라는 거냐? 요구받을 수 있으면 감사한 거죠. 순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감사한 거죠. 헌신할 수 있으면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게 감사한 거죠. 그것이 양이 됐든 소가 됐든 이삭이 됐든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들밭이라는 이 말은 결국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어디까지 날 사랑하는지 봐야 되겠다. 네가 고향집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됐으니 알겠다. 네가 재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알겠다. 그러면 이제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지를 봐야 되겠다. 한 단계씩 더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질문이 있다는 말은 기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뜻입니다. 10계명 중에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나는 언제나 너에게 최고이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하시죠. 75세 때 네가 뒤도 안 돌아보고 말씀을 조차 결단했지. 고향집 떠났지. 그때 당시 내가 너에게 최고였다. 85세 때 하늘의 별을 보면서 네가 나를 믿어주었지. 그때 내 말이 너에게 최고였다. 100세 때 너 그렇게 감격했지. 그 당시 내가 너에게 최고였다. 그러면 10여 년이 흐른 지금도 내가 너에게 최고인지 한번 보고 싶다. 내 인생의 참주인, 내 인생의 참주인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설렁설렁 믿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처럼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지 못하면 마귀는 반드시 틈을 타서 여러분을 변질시키거나 타락시키거나 병들게 만듭니다. 부부간에 묻습니다. 여보, 나 사랑해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가 당신에게 최고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왜 갈등이 생깁니까?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유가 뭡니까? 친구 말은 그렇게 들으면서 왜 내 말은 안 듣느냐? 당신에게 있어 내가 최고인 것이 맞는가? 이겁니다. 여보, 내가 그렇게 싫다고 그러는데 왜 고집을 계속 부리는가? 당신에게 있어 내가 최고가 맞냐? 이 싸움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의 진정하고도 영원한 주인이신 나를 사랑해라. 부부간에 틈이 벌어지면 마귀 역사하죠. 밖으로 겉돕니다. 누가 됐든지. 거기에서 그 사랑이 확인되지 못하면 사람 다 겉돌게 돼 있습니다. 한눈 팔고 몹쓸 짓하고 인생 망가지고 엄한 것에 시간과 돈 낭비해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어제 이야기 들었습니다. 다른 교회 장립집사 출신인데 신앙 제대로 지키질 못하더니 어느 순간 되니까 장립사인데 주일도 안 지키더니 이혼했다. 사업 다 들러먹고 필리핀에 가서 엉뚱한 짓 하고 하다가 아주 젊은 나이에 대장암으로 죽었다. 우리 오래전에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은 다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그 틈이 벌어지면 인생 건강하지 않습니다. 믿음 잘 지켜야죠. 믿음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사랑해야지 네가 산다. 사랑해야지 네가 산다. 사랑은 행동이고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단지 감정 노름이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독자, 자기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네가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구나. 이 말이 뭔 뜻입니까?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사랑하되 믿음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들을 사랑하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아들을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드는 겁니다. 만일 어떤 한 교인이 경제적 형편이 좀 빡빡하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하는 것도 아는데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떼먹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교회 기독학교가 생겼네요. 아이를 그래도 말씀으로는 가르치고 싶고 그래서 학비 부담을 감당해 가면서 애를 기독학교에 보냅니다. 뭐가 우선입니까? 누가 인생의 주인인가요? 뭘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 것을 떼고 하나님 것을 떼어먹고 아이를 교육을 더 잘 시켜보겠다고 애를 보낸다. 이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우상들입니다. 나 같으면 학교 안 보내고 11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그 아이 학비 모자라도록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기로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 때 절대 모자라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애 학비도 보내고 온 세상을 다 먹여 살릴 만큼 하나님이 경제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대안도 있습니다. 목사님, 참 애를 쓰고 사는데 애는 기독학교에 보내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양 아닙니까? 우리 아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제가 역량이 허락되는 한 그 아이 교육시킬 겁니다. 이런 첫째, 둘째, 셋째, 나도 좋고 모두가 좋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교회 안에 덕이 되고 누구에게도 다 복이 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어찌하여 우선되는 것과 나중되는 것, 중요한 것과 덜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십니까? 만일 그런 식으로 계속 살다 보면 그 사람은 이상 못 바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난 이삭은 믿음 계승 못 합니다. 배운 게 없잖아요. 하나님을 배운 게 없잖아요. 교육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최고의 지식인데 뭘 배운 겁니까? 그 아이는 믿음의 영웅 되지 못합니다. 자식을 망치지 마십시오. 자식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아비를 보면서 이삭이 느꼈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삭이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12절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급하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구나. 네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았구나. 여러분, 이 말을 읽을 때 오버랩 되는 분이 있지 않나요?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네가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구나.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은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당신 자신의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분이 먼저 이 마음을, 그리고 이것을 실행할 작정으로 역사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그분의 당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살려내는 거다. 사랑은. 그리고 살려내는 그 일을 위해서, 온 세상을 살게 만드는 일을 위해서 사랑은 아들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건을 사랑의 절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점에서 아들을 바치라는 그도 사람인데요, 생각을 했겠죠. 아들을 바치라. 100수십 년의 인생이, 그동안 살아온 날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갔을 겁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가 벅차오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의 마음이 절정의 사랑으로 승화가 돼서 아들을 내놓은 겁니다. 바로 이 사랑과 사랑이 만나는 곳, 그것이 모리아산입니다.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배입니다. 5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오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예배 드리고 올게. 이게 예배입니다. 순종이라는 이름의 예배입니다. 진짜 예배입니다. 미가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어떻게 해요?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예배입니다. 제사에는 제물이, 예배에는 예물이, 하나님이 흡족하게 흠양하시는 예물,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말씀과 함께 모리아산에 오르는 걸음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만나자 그랬습니다. 최고의 사랑으로 만나자. 허례와 가식을 벗어던지고 100% 순도의 사랑 가지고 만나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흡족히 그 예물을 받으셨지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생명 바쳐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만나는 곳, 그게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최고의 예배였지요. 영광스러운 예배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도 진동하는 예배였습니다. 우리 이런 예배, 새님께 모든 교우들이요, 이런 예배,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을 다 쳐부숴내고 순도 100%의 사랑으로 행위가 담긴, 증명되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이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신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볍게 감당하신 것은 부활의 약속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뒤에는 역시 부활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75세 때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여전히 믿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모리아산에 올랐습니다.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름. 하나님에게는 말씀하실 땐 반드시 뜻이 있다. 그분에겐 대안이 있다. 계획이 있으시다. 이런 믿음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13절을 보시면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대안을 다 갖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을 보시죠.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믿음의 증명 혹은 믿음의 영예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이후로 수도 없이 나타나지만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신앙인에게는 굉장히 명예로운 단어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굉장히 명예로운 단어입니다. 우리는 최초, 최연소 이런 거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이 말이 최초로 적용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거 욕심나지 않습니까? 아직 아무도 이르지 못한 그 고지에 내가 오른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누구보다 진흙탕길을 먼저 들어가는 그 일에 최초였다. 이런 명예, 이런 것에 욕심내야 되지 않습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십시오. 17절입니다.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여러분 순종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이 큰 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저 그냥 노력으로 머리를 써가면서 인생을 피곤하게 살지 마시고 결단을 해가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그런 복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죠. 17절 계속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번성하는 복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크게 번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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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받는다. 여러분, 사람의 크기는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영향력입니다. 여러분의 증명된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러한 또 다른 제자의 번성, 이거 우리가 다 꿈꿔야 될 아름다운 목표입니다.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그 시작을 우리는 원주에서 37만 영혼과 이제 꿈을 꾸는 겁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 여러분은 약하죠.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아브라함의 그 후손 가운데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속에 계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원수를 이겨내는 여호와 니시 예비된 승리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온 세상을 복을 받게 하는데 아브라함의 순종이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아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결단이, 용기가 온 세상을 살리는 데 치유하는 데 쓰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면 단지 가족이 아니라 천하 만민입니다. 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싶은 계획, 우주적입니다.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살아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여러분이 겨우 자기 하나도 건사를 못해서 허덕거리는 사람이, 아내도 누이라고 속일 만큼 허접했던 사람이 천하 만민을 복을 받게 하는데 쓰임을 받는 순종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법은 없습니다.
듣는 말씀은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세요. 18절 다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어떻게 해요? 결론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네가 내 말을 준행했다. 내 말이 너의 인생의 최고의 권위였구나. 순종에는 반드시 이런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한다면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 사랑하시죠? 말씀대로 살게 가르치십시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목사가 성도들 저주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겁니다.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가정에서 애들을 정말 사랑하면 이런 영예와 복을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 살게 만들어야죠. 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단순히 순간에는 섭섭할 수도 있고 아이가 아플 수도 있겠습니다. 성도들이 아플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면 가르쳐 주십시오. 이 복을 누리라고.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끌어올리는 겁니다. 함께 성장하는 거죠. 근본 중직자 선거의 방향성입니다. 후보자들도 일반 교인들도 다 성장하자. 한 단계씩 끌어올려가자. 술 담배도 끊고 헌금 생활 똑바로 하고 떳떳하게 한 단계씩. 아는 믿음에서 실천하는 믿음으로, 듣는 믿음에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주저하는 믿음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천하 만민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 꿈을 가지고 한 주간 출발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